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 이렇게 또 히브리어 강좌 61회 맞이해서 오늘은 시편 2편 7절과 8절 두 절을 우리 하겠습니다. 제가 석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 칠판에 글씨 쓰다 보니까 이 구절 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절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참 귀중한 시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2편은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아주 넓고 또 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악한 나라의 그런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악한 나라의 그런 모습들을 다 요약하고 있고, 이것이 종국에는 종말 전쟁까지 이르는 그것을 모든 것을 조명하는 것이 시편 2편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다시 보면은 시편 2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방나라 람마 왜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나라들이 분노를 하며 왜 화를 내며 또 저들이 악한 꾀를 꾸미는가,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왜 화를 내죠? 이방나라가 그들은 항상 자기들의 사탄 국가, 적그리스도 국가를 세우려고 늘 노력합니다만은 늘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셔서 그들의 계획을 멈추시고 바벨탑을 쌓는 거 멈추셨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아스리아, 신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항상 패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또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또 늘 하던 것이 악한 꾀, 우리 리크라고 우리 배웠는데, 우리 1절에도 리크, 이 악한 꾀, vain thing, 이 헛된 일만 꾸미는 이런 나라들이 괜히 이제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 열국은 이렇게 합니다. 열방들은 자기 스스로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이 세상의 이 지도자들, 이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메시아 종을 항상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3절에 가보니까 그들은 뭔가니 항상 그들의 하는 짓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맺은 관계성을 그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break asunder, 이거를 다 끊어버리고, 또 우리와 맺은 이렇게 우리의 것도 코드, 이렇게 우리 관계성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코드 끈이죠. 이게 줄을 우리가 그거를 cast away, 전부 다 없애버리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1절, 2절, 3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전대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 바로 웃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악한 꾀, 이런 것이 항상 좋지 못한 결과를 오고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스스로 방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방향에 오늘 이제 7절에 보니까 제일 여기가 이게 이제 시편 2편의 요절 말씀이 나와요. 이 두 절 말씀이 다 요절 말씀입니다. 먼저 좀 설명하면 7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메시아를 낳은 것을 말씀해 주셨고, 8절에 가서는 열방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것을 내 소유로 내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 두 절의 말씀이 시편 2편 중간에 있는 가장 중심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주 뜻이 깊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이제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여기부터 인칭이 달라집니다. 1칭이 뭔가니 1인칭이 누군가 하면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이제 만국을 다 부수고 또 하나님의 그 유업으로 만들 메시아가 1인칭이 됩니다. 1절과 2절이 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라는 것이 1인칭을 강조하는 1인칭을 말씀하는 미완료형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사파르라는 것은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운다. 누구를 세우냐면은 이제 엘 호크를 세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declare 내가 이제 declare 법령을 발표한다. 호크는 이게 디크리를 얘기합니다. 법령 하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왕이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전하는 거 있잖아. 왕명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명을 내가 선언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마르 말씀하시기를 누에게 나에게 할 때 이때 나라는 게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고는 브니 아타 그대는 나의 아들이다. 마이 선 브니 아타. 그리고 아니 내가 하염 오늘날 하염은 오늘날이고 그리고 열리데티티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너를 내가 그러니까 I bear you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낳았다는 것입니다. 낳아서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내용이 뻔히 아타 너는 내 아들인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표현이 그냥 우리가 고대 근동학을 모르면 지나갈 일인데 고대 이집트 왕조사를 공부하면요 그게 상형 문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현재 바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거의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왕세자에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제 다음 바로에 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얘기가 요 구절을 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가 이제 다음 바로가 된다. 이 구절을 낳기 때문에 이 구절은 고대 근동학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누가 번쩍 드이는 겁니다. 아 이게 원뿌리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삼위일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메시아의 관계를 내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가 계셨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두 분 사이에서 아들이 낳았다는 이런 개념의 그런 추산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거는 권력 이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집트 문서에서도 야 너는 오늘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은 내 권력, 내 바로라는 이 권력을 너에게 오늘 이양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을 내 대신에 다스리라 하는 그 사상 자체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야. 너가 오늘 내 아들이야. 이런 표현이 하나님 대신에 이런 통치권을 사람에게 이렇게 이양을 해주시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2장 7절 읽으면은 아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사상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우리 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분이 그분이에요. 성부가 곧 성자이고 성자가 곧 성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지금 방문하셨어요. 신방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로 오신 거예요. 오시면은 사람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은 어느 누구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트로포스 투,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휘오스 투 안트로프,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인자라고 번역하거든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그래서 인자라는 용어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지칭할 때 쓰시는 용어지 우리가 금방지게 인자라고 표현을 못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거하실 때에 우리에게 좀 이해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헬라 철학적으로 자꾸 삼위일체를 생각해서 자꾸 세 분의 다른 삼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자꾸 우리에게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오늘날 내가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왔던 그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이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거를 하도 제자들이 눈치를 못 채니까 우리 주님이 변모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만 우리 주님의 본래 모습 하나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니까.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아들로서 십자가 지기 싫은데 아버지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거를 면해달라고, 이거를 불평하고 고통하고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본체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달라. 그때 아버지 아들이 따로 있는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나의 my Lord, my God. 바로 우리 부활의 주님은 내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손 상처를 만져보고 허리의 상처를 만져보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하나님 맞다고.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히브리서로 말은 황제급이에요. 이분이 나의 황제가 되시고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고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사도 도마. 이 실체를 알았던 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라 이러면 그럼 33년 동안 여기 지상에 오셔서 하는 그분은 뭐지? 할 때에 그저 편의상 성자라 그러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보내주신 성신님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신 것인데 이런 분을 성신이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세례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결국은 한 하나님의 그런 이제 실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구절 속에서 이런 맥락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따라합시다. 아사프라. 아사프라. 천천히요. 아사프라. 아사프라. 호크. 요거의 H 요거의 강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겁니다. 호크 이래서 롱 바월 이거 장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칙령을 발표하노라. 아니면 내가 왕명을 발표하노라. 이거 내용입니다.
그게 아주 중대한 얘기죠. 왕이 오늘 뭐를 선언을 하십니다. 굉장히 그런 가장 나라에서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내용이에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메시지하기를 내가라는 실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여호와다 이거야. 여호와가 아마르 말씀하시는데 엘라이 여기서 말하는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 때 그것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왕명으로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다시 우리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아사브라 엘 혹 아도나이 아마르 엘라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요거부터 따옴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따옴표예요. 무슨 왕명인가 하면은 너니 아타 아타는 당신 나우 알트입니다. 당신이 바로 자네가 뿐이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리고 아니 내가 하여 오늘날 열리디카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를 하나님이 왕명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우리가 편의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본자리로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우편에 돌아갔다 할 때 우편이라는 게 우편 좌편의 그 우편이 아니에요. 그것이 뭔가니 하나님의 본래 자리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초대교회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삼위하고는 일체라는 표현을 꼭 합니다. 그 삼위로 우리가 예배를 했던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트리니티라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를 봅니다. 내가 엘라이 내게 우리 아마르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말씀을 하시기를 뿐이 아타 아니 하염 예 리드 레 리드 티카 이렇게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요거 티카 요거 할 때에 우리가 I love you 우리 히브리 공부하면서 우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거 우리 한번 배울 필요가 있죠. 아하브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사랑할 때는 T가 붙어요. 내가. 그리고 너를 할 때에 카 이렇게 붙입니다. 아하브티카 우리 따라합시다. 아하브티카 I love you라는 말이에요. 아하브 사랑합니다. T 하면 내가 아하브티 내가 누구를 너를 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아하브티카라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표현할 때에 아하브티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얘기할 때는 티카 대신에 티크를 씁니다. 그냥 여기 여성형이 요거 이제 셔바 있는 표현만 붙여가지고 아하브티크 이러면은 여성이 여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I love you 할 때 I have tick 이러면은 여성이 남성에게는 I have tick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I have tick라고 말씀해 보세요. 시작. I have tick. 그러면 저는 I have I have tick. tick.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여기 이제 카냐 크냐에 따라서 여기 남성이냐 여성이냐 할 때는 요거는 여성 할 때는 그거 남성 할 때는 I have tick인데 여기서는 이게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얄라드라는 것이 낳았다라는 것이고 얄라티 하면 내가 낳았다 것이고 누구를 너를 바로 낳았다 이런 표시인데 이 너가 바로 여기 아비입니다. 나의 아들 나의 아들을 오늘 낳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칙령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권력에 대한 이양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세 번째 말씀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과 그 다음
땅을 정복하라. 그거 말고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이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나 땅에 기르다는 모든 것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생축을 내 대신에 다스리라 할 때 그때 이게 말하는 그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면 되는데 피조물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이 권력의 이양을 주신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세 번째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요 뜻과 같는 거예요. 오늘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은이 아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아니 내가 하이엄 오늘 그리고 여디 얄라드란 말인데 열리드 티카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요게 하나님께서 하신 칭령 왕명 이거를 우리가 호크라고 합니다. 이런 호크를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득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8절에 나옵니다. 이 8절에 계속 이 왕명에 있는 겁니다. 슈알이라는 말은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2인칭. 에스크라는 말이에요. 내게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오늘 아침에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게 슈알입니다. 또 들으라 할 때는 슈마라고 그래요. 요거는 슈알은 이렇게 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무엘 할 때에 제 이름 사무엘이 뭔가니 샤무아라는 것이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뜻이 사무엘의 뜻인데 이런 슈알 구하라 민맨이 from me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from me 나로부터 구하라. 나에게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에트나라는 것은 이것은 나탄 동사의 1인칭입니다. 나탄은 주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들어갔으니까 내가 주다.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내가 줄 것이다. 나탄 그러니까 이트나 내가 줄 것이다. 뭐를 이 고임 열방을 만국을 네이션스 열방을 내가 줄 것이다. 뭘로 줄 것이냐면은 나칼라테카라고 됩니다. 요거는 your 아까 여기 카 이것은 너예입니다. 너예. 그리고 나칼라라는 이 말 자체가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유업을 영어로 보면은 inheritance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업을 inheritance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유업. 유업이라는 뜻이 나칼라 이 단어가 뜻이 뭔가니 하나님이 약속으로 내가 주겠다 할 때에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여 자기의 땅으로 삼는 것을 유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inheritance. 우리 한국말 말로는 아마 상속유산이다 이런 말로도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 열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국을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나칼라, 인헤리턴스 이거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자 나칼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칼라. 모든 신명기서에 말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물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 단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나칼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거기는 신명기는 뭐예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제 2세대들 사막에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여기서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받아가지고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을 얘기할 때 나칼라 이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공고하시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그럽니다. 복지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일을 맺게 하는 윤택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땅이에요.
이렇게 낙하라는 뜻이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뭔가니 이게 우리가 고대 근동화 하기 전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릴 때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윤택한 땅이야. 그래서 어릴 때 젖도 이렇게 우유도 이렇게 따고 또 이게 그 꿀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봤더니 이 땅이 윤택한 땅이 아니라 완전히 망치는 땅이더라고요. 거기에 우유를 붓고 꿀을 해서 씨를 심어 보니까 씨가 그 자랍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실제로 시보내놓으니까 그게 아닌데. 그다음 미국에 왔어요. 아이오와 주에서 제가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옥수수 밭이 얼마나 윤택한지. 그래서 옥수수 밭을 가서 일부러 살펴봤습니다. 우리 양아버지께서 농장을 하시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이게 시커먼 땅이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그냥 시커먼 땅이야. 근데 여기서 옥수수 심으면은 옥수수 잘 자라지, 콩 잘 자라지, 감자 잘 자라지. 너무 윤택한 땅이야. 아, 그래서 윤택한 땅이 그렇게 시커먼 땅이던데 옥토밭이 그렇던데 왜 젖과 꿀이 흐르지? 그건 딱 하버드에서 내가 고대 근동학을 공부할 때에 딱 그 고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설명해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그 당시 신화의 세계인데 신들의 음식 가운데 가장 신들이 열심히 잘 먹었던 것이 젖과 꿀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브라보콘 즐기듯이 신들이 정말 그렇게 즐겁게 먹었던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표현을 썼구나. 그 최고의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양, 우리 이거 영어로 보면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요 표시 요 자체가 그 당시 신들도 즐겨 먹는 최고의 양식이 있는 땅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윤택한 땅이라는 겁니다. 아, 그때부터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약에 쭉 조사해보면 20번 나와요. 20번. 콩고던스라는 우리 구약에 새긴 그 이렇게 다 조사해 보니까 20번 이게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할 때 에세라는 단어도 성경에 20번 나와요. 그 중에 딱 한 번이 하와가 아담을 돌 때에 에세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다 하나님의 도움을 에세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젖과 꿀이를 흐르는 땅도 20번 나오고 에세라는 것도 20번 나오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젖과 꿀이를 흐르는 땅에 그런 이제 해석을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 한국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여기 신학교에서 잘 그 강의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연구했던 것이 그렇게 돼가지고 제 책자에도 그렇게 밝히고 하는데 좌우지간 나칼라가 그런 뜻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 땅. 이거를 고임, all nations 여기에 구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탄, 이게 내 이트나 내가 줄 것이다. 고임, 열국을 이 나칼라테카 너의 your inheritance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그 다음 또 뭔가 하면 왜 아크시테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크시테카라는 것은 뭔가니 소유라는 말입니다. 포제션. 하나님의 소유로 준다. 뭘 소유로 주시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땅끝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또 지어져 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하겠습니다. 시편 2편 8절 끝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프세이라고 나오죠. 아프세이. 이 아프세이라는 것이 에레스 땅의 끝을 얘기합니다. 끝을 맨 끝,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다오 말씀하신 그 땅 끝이에요. 이게 땅의 끝까지를 너의 소유물로 주리라.
너가 이렇게 all nations, 모든 열방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 모든 열방, 지금 유엔에 속한 나라가 22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나라 하나하나 모두를 너의 낙할라,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시겠고, 그리고 땅 끝까지, 유엔에 속하지 않는 나라까지, 다 모든 이 땅 끝까지 있는 나라를 다 너의 소유물로 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거 7절에 있는 내용과 8절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돼서 한번 다시 소개하면, 내가 하나님의 왕명을 이제 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해서 이제 너는 메시아로서 모든 나라를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낙할라, 내게 어떤 유업으로 내가 줄 것이고, 땅 끝까지 있는 이 모든 나라도 너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7절 8절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슈알 민메누 ve itna goim nakallateka vu akziptiteka apsei eres. 땅의 끝까지 내 소유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9절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칠판에 쓰다가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9절을 못 적었습니다. 이 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거 미리 예습을 합니다. 그래서 내 철장으로 모든 열국을 다 분쇄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통치의 방법까지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철장이라는 이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 보면은 영어로 하면 Rod of Iron이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바로가 다음 바로에게 왕명을 이제 주잖아요. You are my son. Today I bear you.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고 주는 것이 철장을 줍니다. 이 철장이 뭔가니 철로 된 봉을 줘요. 이 지휘봉입니다. 이게 이제 군대에서도 지휘봉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왕이 다왕의 이 지휘봉을 넘깁니다. 이거를 철장이라 그래요. 철로 된. 그리고 금으로 만드는 금홀이라 그럽니다. 아수에로 왕이 자기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에스더 왕후가 딱 자기 방에 나타날 때에 얼른 금홀을 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허락 없이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쓱 들어오면은 그 당시에 이거는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명을 면책할 수 있는 것은 왕이 자기의 금으로 된 이 지휘봉을 에스더에게 넘길 때 에스더가 이거를 손에 잡으면 면책입니다. 사형 면회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금홀, 이게 철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왕이 이제 취임합니다. 그러면 했던 것이 뭔가니, 자기들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항아리를 이렇게 줍니다. 원수의 블레셋 군대라고 딱 써요. 여기도 암몬 군대를 씁니다. 요 옆에 모압 군대를 써요. 이래서 그 자기를 괴롭히는 외국의 군인들을 딱 써놓고는 왕이 딱 새로운 왕이 된 사람이 자기의 철장, 이 쇠로 된 쥐몽을 가지고 이거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왕도 계시고 모든 백성에서 이를 깹니다. 깨므로 네가 이제 왕이 되면은 이런 원수들 다 쳐붓는 일을 하거라. 그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왕 만세서 하옵소서, 우리 새 왕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신만 존경했습니다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식으로 또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외국 군대에게 파송을 합니다. 저 지금 에돔 족속이 우리에게 쳐들어왔다. 그럼 아브네 장군이요, 당신이 가서 싸우시오. 그러면 이 장군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그것도 철장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제 내일이면은 저 에돔을 지금 공격할 시간이에요. 이때에
항아리에다가 에돔이라고 딱 적어놓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거를 철장으로 항아리를 깨뜨려 부숩니다. 그러면은 군인들이 사기가 충전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기자 하고 하면 팡파레가 터지고 그리고 음악 소리가 나오고 합창 소리가 해서 딱 군가 이게 군의 그게 충전하는 이런 것이 철장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로서 딱 하는 첫 번째 것이 바로 내게 구하라. 이거 내가 열국을 너의 인에 tun수 주고 땅끝을 너의 소유를 주는데 너는 철장으로 이거를 다 부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우리 강목사님 좀 늦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이 편의 7절 8절이 굉장히 이거는 성경 전체의 요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철장을 부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도 보면은 그게 7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그게 어느 교회에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보면은 계시록 2장 3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 메시아 그 사상이 거기 나옵니다. 계시록 2장에서는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나 교회가 나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 나오고 그 다음 스마나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부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부가모 교회 여기는 힌도를 주시고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고 여기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때에 항상 우리가 이럴 때는 철장에 이게 나와요. 그 철장은 만국을 분쇄하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 부수는 것이 철장입니다. 메시아의 철장.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게 이제 네 번째 교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또 우리가 주의 종의 권세가 말씀의 권세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철장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은 온갖 적그리스도의 거짓과 계율과 이거를 다 부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 철장의 권세 이거를 해서 다 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2편 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2장에 보니까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내용들을 다니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당시에 박수 무당을 불러가지고 내가 꿈꿈이 무엇인지도 맞추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얘기하라 해서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괜히 이렇게 왕궁에 농만 받고 월급만 받고 식사만 축내고 너희들이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달하니 직거하고 있는 기도 중에 있는 다니엘까지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도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했더니 자기가 지금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맞추는 자도 없었고 그를 해석한 사람도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잠깐만 그 죽이려는 계획을 잠깐만 좀 멈춰달라고. 그 내가 바로 왕 앞에 가겠다고 해서 다니엘이 제발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다니엘 총리가 어떻게 내 꿈을 아시냐고 했더니 저는 모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는 모르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자기 보여준 내용들을 속였습니다. 왕이 이런 꿈을 꾸시지 않았습니까? 큰 신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이 어깨는 은으로 되어 있고 배 부분은 이렇게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발은 보니까 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에 들리지 않은 한 돌이, 그러니까 돌이 누구에게 손에 들려서가 아니라 돌이 스스로 떠가지고 이 금신상을 박살을 내는데 머리부터 목, 배 부분까지 그 밑에까지 쫙 박살을 내는데 얼마나 이 먼지가 쌓여있는데 그 먼지가 태산을 이루는 꿈을 꾸셨으며 하더니 느부갓네살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꿈을 꾸고 내가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실 것인데 지금 금신상에 해당되는 것이 당신이요. 바로 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금신상의 역할을 하는데 그 차기 왕은 이게 은처럼 이렇게 은처럼 별로 또 못하는 왕이고 그 다음은 이게 동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더 못하는 나라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하나는 진흙이고 하나는 철로 된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는 서로 싸워가지고 스스로 멸망할 것입니다 하고 이 내용을 알려줍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다니엘의 그것이 역사 철학이더라고요. 이게 뭔가니 바빌론 시대가 지나면은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고 페르시아가 시작이 지나가면 그리스 시대, 이게 알렉산더가 등장하여 그리스 시대가 되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사왕국이 분열이 됐다가 마지막에 로마 시대가 도립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도 보면은 하나는 진흙이요 하나는 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나눠져 가지고 결국은 1453년에 둘 다 멸망당하는 그 이제 이 아랍권에 멸망당하는 그 시대 역사를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시대 역사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뜨이지 않는 돌로 다 부셔가지고 그것이 태산을 이룰 만큼 이런 역사 철학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2장 8절 이 말씀이 너무나 귀중해서 우리 국가기도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올 네이션이라고 영어 그대로 씁니다. 올 네이션스 기도운동본부에서 이게 조갑진 교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5년 전쯤 시작을 하셔서 그때 이분이 처음 미국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유학하신 분이고 우리 서울신대에서 교수를 하시고 두 분이나 이 부총장을 겸임하신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1970년대 연세대학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때에 우리들이 같은 기숙사 단방을 쓰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자 하고 시작한 것이 오늘날 국가기도운동본부의 그게 처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로 갔던 것이 연세대학교의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우리 같이 기숙사 쓰면서 우리가 늘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연대 뒷장 동산에 가면은 참 약수물이 잘 나옵니다. 거기 가서 약수를 이렇게 들면은 두 장군님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먹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소개를 해요. 저는 전두환입니다. 또 한편은 노태우입니다. 그분들 집이 바로 연희도 그 뒤에서 거기 약수터에 올라오거든요. 아침마다 만나서 같이 약수 먹고 이렇게 운동하고 그랬더니 이제 곳인데 나중에 보니까 두 분이 다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그분은 또 경북고등학교 바로 또 선배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있었던 거인데 그러다가 우리 밤마다 삼각산에 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 재단이 늘 있어서 1970년대쯤 중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대에서 앞에 이제 막차를 타고 가면은 세금정에 도착해요. 그러면 밤에 이제 올라가면은 그 이제 라이트를 그치고 하면
12시쯤 정상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4시에 이제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5시 첫 차를 타고 연대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참 그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 운동 쭉 이렇게 했는데 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조화준 박사님이 내게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 시편 2편 8절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국가 기도 운동할 때 그때는 All Nations입니다. 이게 우리 저기 온누리 교회라고 있잖아요. 온누리 교회의 뜻이 All Nations입니다. 이게 본래 그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온 사방에 그리고 누리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온누리라는 그런 말이고 우리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할 때 넷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온이거든요.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에도 보면은 아하드, 슈탄, 셜리시 할 때 이 셜리시라는 것이 우리 한국말의 셋하고 같은 말이에요. 셋. 그리고 셋째 아들 주셨다 할 때에 셋째 아들이 이름이 셋이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하나 둘 셋하고 똑같은 발음입니다. 셋을 주셨다. 그게 바로 아벨은 천국에 먼저 갔고 제일 1호로 가는 분이고 그 다음 두신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세 번째. 그건데 네 번째가 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all nation, 고인이다. 모든 온 나라, 영어로 all nations. 그리고 중보기도 운동을 서울신대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또 본부로 이렇게 했는데 저를 해외에 있는 전체 한국을 제외한 전체의 기도 본부장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수락하고 나라 다니면서 제가 교육 선교하면서 기도 운동을 같이 펼쳐왔습니다. 그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오늘날 국가 기도 운동 본부가 생겼고 그 학교에 그 나라가 우리 조 박사님이 서울신대 은퇴하고 나서 5년 전에 조지 뮬러라는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하는데 저는 초창기부터 여기 관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늘 조지 뮬러라든지 국가기도운동본부라든지 할 때 이 말씀이 항상 주제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온 내게 구하는데 온 열국을 이렇게 나칼라 유업으로 줄이니 이 땅끝까지 내가 내 소유물로 줄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요거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따라 읽읍시다. 슈알 민메누 슈알 민메니 민메니입니다. 민메니. 그리고 베 에트나라고 따세요. 자, 베 에트나 내가 줄 것이다. 뭐를? 고임. 이 열방을 올리셔서 고임을 나칼라테카 따라합시다. 나칼라테카. 여기에 나칼라라는 게 유업을 주겠다.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는데 또 뭐를 그다음은 엑세테카 따라합시다. 엑세테카. 이걸 내가 이거를 뭘로 주냐면은 포지션. 너의 소유물로 주겠다. 무엇을? 바로 아프세이 에레스. 이 땅에 있는 uttermost part, 가장 먼 땅 끝까지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오늘 바로 내가 너를 낳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양을 받은 우리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거를 다 다스리겠다. 그래서 이거는 신구약의 복음의 진리. 이것이 처녀가 아기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다. 보다도 훨씬 더 이 말씀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2장 7절 8절을 꼭 우리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9절 10절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이 귀중한 말씀,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메시아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칼라 이렇게 정말 유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포제션,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교의 영역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육 선교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나가서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건축하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토다라바. 토다라바. 오늘 마치겠습니다.